어서 오세요. 27번째 글입니다. 노역자들은 점점 단을 신뢰하고 따랐다. 단은 그들의 실질적인 지도자가 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단의 지난 얘기가 점점 피어났다. 내산골 장터 안팎에서 일어났던 여러 이야기가 부풀리고 미화되어 사람들에게 퍼져나갔다. 노역자들의 대장은 하늘이 내린 사람이다. 우리 대장은 하늘의 아들이다. 사람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많으면 없던 힘이 생긴다. 아울러 그들에 대한 책임감도 생긴다. 단은 어떻게 하면 노역자들을 도울 수 있을까? 하는 고심을 깊이 하였다. 시간이 생기자 단은 인근에 있는 대나무로 활을 만들었다. 얼음나무 줄기를 훑어내 끈을 만들어 활시위로 썼다. 쌀이나무 줄기를 꺾어 화살을 만들었다. 장난감 같은 활이었지만 놀랍게도 고라니를 잡을 수 있었다. 그날 저녁 노역자들은 모닥불에 둘러앉아 오랜만에 고기를 포식했다. 감독자들도 함께 불러 자리를 같이 했다. 그러나 감독자들은 단이 활을 가지고 있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들은 단에게 통사정을 했다. 활은 위험해 보이니 제발 자기들에게 맡겨달라는 것이었다. 그 활은 무기로는 쓸 수도 없는 장난감이었다. 단은 흔쾌히 그들의 요구에 응했다. 그 후로 감독자들은 단을 한층 스스럼 없이 대하며 말을 걸어왔다. 감독관은 아무리 노역자라 하더라도 그들의 지도자를 잘 못 건드리면 어떤 화가 미치는지 과거의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단과 어떻게든 가까워지려고 노력했다. 단은 그들로부터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었다. 그들로부터 대충 얻은 정보는 이렇다. 이제 전쟁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밀물처럼 밀고 들어오는 마하나 군사들에게 하버니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다. 하버니는 지방자치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따라서 적이 몰려오면 일단 족장의 힘으로 막아야 한다. 반면에 마하나는 전군을 미두가 지휘한다. 전군으로 몰아치는 마하나의 군사력을 일개 족장의 힘으로 막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장점도 있었다. 각 지역의 족장들은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해 방어하고 있었다. 마하나 군사는 마을 하나를 무너뜨리고 나면 또다시 새로운 족장에게 가로막혔다. 전투는 늘 승리하였지만 진군은 한없이 더디었다. 지금 이곳에서 큰 공사를 하는 이유는 위두님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 거대한 목책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영락골마저 저들에게 함락되면 하버니는 더 버틸 수 없다. 목책을 완성하기 전에 적군이 닥쳐온다면 그땐 정말 큰 일이다. 따라서 목책을 구축하기 위한 제목은 너무 시급했다. 이제 평지는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는 있으나 산비탈 지역이 워낙 험준해서 공사에 진척이 없다. 마하나 군부에서는 공사 독촉에 발악하고 있다. 힘이 들겠지만 이런 상황을 이해해달라. 눈이 내리고 있다. 폭설이다. 그동안 한두 차례 눈이 내리긴 했지만 이렇게 눈이 온 산을 뒤덮은 적은 없었다. 산중의 눈길은 평지와는 다르다. 높은 곳에 내린 눈은 바람에 깎이고 깊은 골짜기로 쌓인다. 결국 불퉁불퉁했던 산길이 평지처럼 되어버린다. 어디에 함정이 있는지 벼랑의 끝이 어디인지 알 수가 없다. 어제는 운반조에서 3명이 죽어나갔다. 벌목조에서도 4명이 죽어나갔다. 게다가 지난 밤에 눈은 더 내려 쌓였다. 발이 무릎까지 빠져 움직일 수도 없다. 그런데도 감독자는 공사를 진행시키고 있다. 더구나 지금은 통나무를 건설 현장까지 옮겨야 한다. 지금까지는 통나무를 계곡으로 옮겨 뗀 목을 이용해 건설 현장에 조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산비탈의 목책을 구축하고 있기에 끝까지 인력으로 옮겨야 하는데 그곳으로는 아직 길도 없다. 아무리 노력해도 일을 할 수가 없었다. 앞선 팀이 비탈길에서 미끄러졌다. 사람과 통나무가 뒤섞여 산비탈을 굴러갔다. 한 번 구르면 살아 돌아올 수 없다. 나무를 제대로 옮기지도 못한 채 오늘도 벌써 이런 사고가 3번째 일어났다. 단은 곧 바로 공사 감독자에게 항의했다. 어차피 일이 되기는 틀렸다. 괜스레 사람들만 사지로 몰아넣는 꼴이다.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적이 코앞에 와 있다. 감독자가 얼굴을 붉히며 되받았다. 저기 코앞에 있으면 적을 무찔러야지. 이런 게 무슨 소용이냐. 우리 병사들이 적을 맞아
싸우려 하지 않는다. 지금까지도 계속 물러서기만 하고 있다. 그러니 목책이라도 완벽히 쳐야 하지 않겠느냐. 감독관이 비탄의 목소리로 말했다. 다는 답이 없음을 알았다. 그렇다고 아까운 생명이 죽어나가는 걸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들이 죽어나갈 때 다는 자신의 사지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었다. 다는 태어난 이래 처음으로 하늘을 원망했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에 마음을 굳혔다. 하늘이시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렇게 하늘에 빌어본 것도 처음이었다. 단이 소리쳤다. 통나무 하나를 나르다 죽느니 차라리 적군을 한 놈 물리치는 게 더 쉽다. 병사가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나서겠다. 통나무에 깔려 죽느니 차라리 나가 싸우다 죽겠다. 단이 노역자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감독관이 다가오며 말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우리가 직접 적과 싸우겠다는 말이다. 그게 무슨 말인가? 과연 그런 게 가능한가? 단이 노역자들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소리쳤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 적과 싸웁시다. 노역자들은 잠시 어리벙벙하여 단을 바라보기만 했다. 단의 눈초리는 애원하는 듯 하소연하는 듯 불타올랐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한 사람이 외쳤다. 좋습니다. 우리가 싸웁시다. 건이었다. 이어서 불곰이 손을 바짝 들어 올렸다. 우리가 싸웁시다. 순식간에 여기저기서 손이 올라왔다. 싸우자, 싸우자, 싸우자. 통나무를 나르던 노역자들이 모두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다. 그러는 사이 통나무를 자르던 마하나 포로들도 몰려왔다. 그리고 함께 소리쳤다. 싸우자, 싸우자, 싸우자. 노역자들의 함성이 산을 울렸다. 대중은 늘 모두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감독관이 군중을 제지하려는 듯 양손을 들고 말했다. 어차피 자신도 이 상황을 모면할 방법이 없었다. 알겠소. 잘 알겠소. 마침 장군님이 이곳을 시찰하신다고 하니 보고나 한번 해보리다. 감독관은 어차피 일이 되지 않는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에게 떨어질 엄중한 책임을 면할 핑계가 생겼다. 감독관이 총총히 사라진 후 얼마 되지 않아 장군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다. 하버니에서 가장 위대하신 자기 장군님이시다. 모두 읍배하라. 감독관이 큰 소리로 명령하더니 자신이 먼저 장군 앞에 읍배했다. 노역자들도 엉거주춤 읍배하는 흉내를 냈다. 장군의 키는 고척에 가까웠고 비단으로 감싼 풍채가 어마어마했다. 장군의 한 발짝 뒤에는 화려하게 단장한 여인이 뒤따라오고 있었다. 비단옷을 입은 여인의 자태는 참으로 요요했다. 하얗게 눈 덮인 사냐를 활용점정처럼 생동케 하는 여인의 모습은 지상의 여인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저 모습이 바로 천상의 선녀였다. 높이 올린 여인의 머리에는 온갖 장식물이 대중을 압도하듯 번쩍거렸다. 누가 전쟁터에 나가겠다고 했는가? 장군이 대중을 훑어보며 우렁우렁한 목소리로 말했다. 적이 코앞에 왔다면 싸우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단이 고개를 쳐들고 또렷하게 말했다. 너희들 모두가 싸움터로 나서겠다는 말인가? 단이 다시 노역자들을 향해 돌아서서 외쳤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나가 싸웁시다. 싸우자, 싸우자, 싸우자. 근 100명에 이르는 노역자들의 함성이 하얗게 덮인 사냐의 눈을 날려버릴 듯했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는가? 장군의 그 말에 단은 크게 실망했다. 어떻게 장군을 믿게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어차피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을 뭐라 설명할 수 있겠는가? 단이 어찌할 말을 잊었다. 갑자기 온 산이 적막에 덮였다. 산야를 뒤덮은 눈송이 많이 싸르륵 흩날리고 있었다. 그때 적막을 깨뜨린 건 청아한 여인의 목소리였다. 도련님, 도련님.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아니, 난시. 비로소 여인을 똑바로 본 단의 입이 떡 벌어진 채 닫힐 줄 몰랐다. 당신이 저 사람을 아오? 장군이 황당한 표정으로 여인을 돌아보며 말했다.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저 사람은 제가 보증합니다. 그럼 당신의 친정부치인가요? 그래요,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믿는 사람입니다. 알겠소. 저 사람을 봉선단으로 데려오라. 자세한 얘기는 거기서 하자. 장군을 따라 돌아서는 여인은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며 멀어져 갔다.
봉선단은 바위산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산기슭의 중앙에 자리한 장엄한 건물이었다. 지금껏 보지 못한 화려한 건물이었다. 양편에는 더 작은 건물들이 양 날개처럼 본체를 떠받들고 있었다. 그 건물도 보통의 가옥을 두어 채 합쳐놓은 것 같았다. 본체의 한편에는 장대가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솟아 있었고 그곳에는 오색천의 기다란 띠들이 바람에 현란하게 나부끼고 있었다. 넓은 마당에는 구들장 같은 까맣고 널찍한 돌들이 빈틈없이 깔려 있었다. 어찌나 정교하게 귀를 맞추어 깔랐는지 흙이 드러나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많은 눈이 내렸건만 마당에는 눈이 내린 흔적도 없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건물 주변에는 각기 백일홍과 살구, 동백 등이 한껏 팔을 벌려 자라고 있었는데 특히 눈 덮인 동백나무에는 짙푸른 잎새 사이로 여린 꽃망울이 금방이라도 터질 듯 매달려 있었다. 그건 초록빛 창문에 빨간 별들이 반짝이는 듯했다. 마당의 초입에는 길쭉한 연못이 가로지르고 있었는데 연못을 건너는 돌다리가 앙증맞았다. 연못 안에는 눈 덮인 살얼음 사이로 황금잉어가 유유히 헤엄을 치고 있었는데 모두 환상적이었다. 단이 일행을 안내하던 초병들은 봉선단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돌아가고 없었다. 이곳은 우리 집을 생각나게 해. 크기도 비슷해. 그런데 분위기가 너무 야릇해. 무엇인가가 나를 압박하는 느낌이야. 전에도 이런 느낌을 받은 기억이 있는데? 맞아. 전에 우리가 신노름할 때 형이 나를 이겨버리는 순간 내가 받았던 그 충격이 이런 느낌이었어. 이곳은 너무 웅숭 깊어. 아무리 다리를 건너오며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때 난실이와 또 한 명의 여인이 대청에서부터 뛰듯이 마당을 가로질러 달려왔다. 난실이 숨이 가쁘게 말했다. 두 분이 같이 오실 줄 알았어요. 우선 이 여자를 따라가서 얼른 씻으세요. 중요한 말씀을 나눌 텐데 모양새가 초라하면 얕보일 수 있어요. 우선 몸단장부터 하세요. 그걸 준비하느라 제가 허둥댔네요. 장군님은 제가 적당히 둘러붙여 시간을 만들 테니 어서 서두르세요. 이리 오시어요. 여인이 안내한 곳은 부엌인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목욕탕이었다. 옷을 모두 벗고 씻으세요. 저편에 새 옷을 준비했으니 모두 갈아입으세요. 마님이 어찌나 서두르시는지 제 혼줄이 다 빠지겠네요. 참으로 주도 면밀한 준비였다. 모든 상황을 한눈에 파악한 난실의 세심한 배려를 다는 온몸으로 느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뜨거운 기운이 치솟았다. 22번째 글의 세터골로 되돌아갑니다. 몇 달 전 단이 일행이 세터골을 떠난 이후 난실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마구 떠다니던 정신을 되찾게 되었다. 단이 도령은 나를 사랑한다. 말은 없었지만 그는 온몸으로 고백했다. 나는 뼛속까지 흠뻑 젖도록 그의 사랑을 받았다. 나는 미쳐버린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는 걸 그가 비로소 깨우쳐 주었다. 그는 때 묻은 나의 깃털을 한 올 한 올 정성껏 닦아주었다. 그는 나의 날개를 활짝 펼쳐 아름다운 백조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소리는 없었지만 그는 분명 간절히 속삭이고 있었다. 날아오르세요. 아름다운 백조님. 저 하늘 높이, 높이 날아오르세요. 어찌 그를 잊을 수 있겠는가? 그는 내 아들이고 소중한 나의 님이시다. 다른 말로 어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이틀 후 난실이는 영락골로 향했다. 가슴이 벅차도록 새로운 희망을 담고 봉선단에 왔다. 이모는 나를 보고 뛸 듯이 반겼다. 그러나 한편으로 어두운 얼굴로 이런 말을 했다. 이곳은 무녀가 살던 곳이다. 점을 치고 굿을 하는 점쟁이가 몇 대를 이어 사는 집이라는 말이다. 어머니가 딸에게 내림굿을 하여 물려주고 그 딸이 다시 자신의 딸에게 내림굿을 하여 물려주고 그렇게 몇 대를 이어왔는지 모른다. 그런데 마지막 무녀에게는 딸이 없었어. 오직 외아들이 있을 뿐이었어. 할 수 없이 마지막 무녀는 외아들에게 내림굿을 하였으나 신이 아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가 봐. 신은 어쩌다가 한 번씩만 아들에게 왔어. 그래서 무녀는 죽으면서 아들에게 유언을 남겼단다. 부디 딸을 낳아 무녀를 만들어라. 그것만이 예전처럼 신을 잘 모시는 방법이다.
그러나 아들은 슬하에 자식을 두지 못했어. 결국 아들은 봉선단에 있는 어린 무희 중 한 사람을 골라 신을 내리기로 했지. 이모는 어렸을 적부터 이곳 봉선단에 무희로 입적했었다. 생활이 공공했던 부모가 너로서는 조부모가 이모를 봉선단에 팔았다고 해야 옳을 것이야. 무희는 무녀가 아니다. 일찍이 이곳 봉선단의 신비한 능력은 널리 소문이 퍼져 있었다. 따라서 부잣집 영감이나 힘께나 쓰는 영웅들이 자주 찾아드는 곳이었다. 심지어 아주 먼 곳에서 몇 날을 걸려 찾아오는 손님도 많았다. 아무튼 그런 지체 높은 사람들이 순서를 기다리거나 침식을 하는데 무료하지 않게 할 필요가 있었지. 그래서 굿을 할 때 신바라기를 하는 무희에게 술과 가무를 제공하게 하였었는데 그 후로는 그 가무가 훨씬 큰 호응을 얻었나 봐. 오직 가무만을 즐기러 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거든. 이모는 그런 무희로 입적했단다. 이모는 여기서 약간 뜸을 들이다가 말을 이어갔다. 무녀의 아들은 내가 영민하다면서 나에게 신을 내리기로 했었지. 아들의 나이도 이제 환갑에 이르렀으니 급하기도 했을 거야. 그러나 그 일은 뜻대로 되질 않았어. 아무리 날짜를 골라 잡아도 아들에게 신이 내리지 않으니 어떻게 내림굿을 할 수 있겠어. 신이 나를 싫어했던 거라 해. 그 후로도 다른 무녀에게 내림굿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었어. 따라서 내가 너를 봉선단에 입적시키면 막막했던 영감이 너에게도 내림굿을 시도할지도 몰라. 그러니 만약 너에게 신이 내리기도 하면 너는 무녀가 되는 거야. 괜찮겠어? 여기서 다음 글로 모시겠습니다. 28번째 글에서 다시 만나요.